어제 본 사무엘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안 사울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울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임기응변적인 뉘우침이고 또 우리가 늘 하는 것 같은 이렇게 쉽게 돌아서는 이런 것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이 해결책이 마땅히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대로 가다간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명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전 사무엘상 2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자신이 이 나라를 떠나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할 테니 제발 다른 먼 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럼 외국에서 죽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적국의 땅에 가서 빌붙어 사는 삶이 비록 구차스러울지라도 현실적인 생존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몰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두 아내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인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거기서 얻은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1년 4개월가량 가드 왕 아기스의 봉신으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7장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윗의 지금 이 결정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냥 결국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다윗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도망한 다윗을 더 이상 사울이 수색하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다윗이 그 마음의 결정으로 선택한 이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광야 생활 초창기에는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한 것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 이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성공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단정적으로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처럼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어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왕에게 땅을 하사받는다는 건요, 이제 주종 관계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종이 되더라도 살 길을 찾는 거고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변방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다윗대로,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누구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준 성읍이 어디냐?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서 완충작용을 하게 만들어뒀던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가서 살았다라는 것, 이 사무엘상의 기록은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서 시글락이 유다에게 편입된 시점에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산 날이 1년 4개월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글락은 성도님들 어떤 땅일까요? 여호수아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원래 유다 자손의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간 시므온 지파에게도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이었지만 당대에는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는 그 긴 시간 동안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온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야, 성도님들 참 신기하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으라 라고 합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나 아기스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일이겠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씩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택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앞의 일을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아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긴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눈앞의 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지하게 있다가 나의 이해관계만 따지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잠언 16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순간, 또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떻든, 인간적인 결과야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되, 때로는 그러지 못할 피치 않을 순간에는 그 길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